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 전지의 눈,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눈을 띄지 않고 살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매일매일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그 사랑 가운데 세상 학교에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이 주님을 잊고 사는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의 날을 허락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것 지금 점점 깨우쳐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깊은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그감대지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166장, 166장.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 저기 김시영 집사님 제가 본문 한번 읽고 찬송 한 18장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18장 찬송. 예.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 14절 봉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선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14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헤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한번 그 14절만 같이 한번 계시록 17장 14절만 같이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중에 핵심이 하반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라는 게 이게 저기 17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거는 뭐 저기 주제로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전투. 예.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투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믿음의 전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 세상 어린 양하고 세상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싸우는데 또 우리는 이 어린 양과 함께 해가지고 또 그 세상 음료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우리 믿음 생활은 이 자기 안에 옛사람하고 내 밖에 세상하고 전투하는 게 신앙생활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믿음의 전투를 내 안팎으로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은 제2위 성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어린 양이잖아요. 왜 어린 양이라 했는가 하면 구약과 연결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 제사의 제물, 속죄 제물로 뭘 드렸죠?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바로 구약 시대 어린 양에다 죄를 전가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사함받고 대신 또 그거로 또 화목제를 좀 해요. 번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려서 그것이 대신 내가 그 의를 입고 그 화목을 입고 또 이렇게 대자가 붙었다는 건 주님이 대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래서 앞으로 올 예수님을 그래서 누가 어린 양이라고 먼저 불러주셨죠? 세례 요한이 불러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면서 구약의 제사의 원형 실상인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다른 말은 어린 양이 예수님의 살 대속을 말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깨달아 믿는 것은 그와 함께 어린 양에서 함께 한다는 말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또 나를 하나님이 영원전 약속하신 대로 구원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월 대속에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이거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도 일곱 머리 열 뿔의 세상도 이기고 음녀의 세상도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크신 분인 줄 알고 그분의 은혜도 알고 그분의 사랑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전투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자, 전투를 해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죠?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어떤 식으로 나를 이렇게 미혹하고 또 나를 삼키려고 하는지 미리 살피고 그거를 오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연습을 몇 번 자꾸 해야 그때 가서 능수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연습 안 하면 처음 만나면 당황하겠죠. 우리 전쟁도 군대가 있는데 자 민주야 너 군대 갔다 군대에서 그러면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전쟁 딱 하면 이기겠냐? 연습 안 한 군대도 어떻게 되겠냐? 100점 100패지, 그렇지? 그러니까 연습을 실제 상황에 맞도록 딱 했으면 벌써 그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럼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연습된 군인하고 연습 안 된 군인하고는 엄청 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투로 분명히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 대적이 누구다. 이제 주적은 알아야 되잖아. 우리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한의 대적은 어디야? 예? 북한이지. 근데 이제 주적이 없는 군대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하더라고. 주적이 없는 군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는지 애국심을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싸워야 될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가 우리 적이야? 이래갖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싸우지 않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주적이라고 분명히 새기니까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준비가 된 사람,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 준비를 미리 딱 적인 줄 알고 우리가 주적이 내 안에 옛사람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밖에 세상이 악한 세상이 적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럼 이게 어떤 방법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연습할 때 보면 적이 요렇게 오고 요렇게 오고 다 예상을 하잖아요. 그걸 준비를 해갖고 우리는 그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귀가 야,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어떻게 오겠다 내게 이걸 알면은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알고 또 거기에 몇 번 알면서 연습을 해야지. 우리 기도라는 게 그래서 믿사옵나이다 이라고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앞으로 올 걸 생각하고 미리 기도 가운데 마귀의 역사.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시험하실까 알고 기도로 준비를 했다가 딱 오면은 그걸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무슨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한 것들을 구민이라고 연습 안 하고 딱 마주치면 초민이라 그럽니다. 그 한문 용어입니다. 초민이면 당황하겠죠. 다 그렇죠. 몇 번 기도로 연습한 것들은 당황하지 않겠죠. 그죠? 이제 이런 우리 신앙은 전투입니다. 전투는 준비하고 연습하고. 근데 이거는 다 해야만 돼. 근데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진실이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 말하고 근데 자 처음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이 전투에 승리할 게 벌써 정해져 있어. 두 가지는.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 자 가운데 택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전투에 주님과 함께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긴다는 게 계시록의 뒤에 다른 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떻게 이긴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택함 받은 자고 그다음에 부르심을 입고 택한 자지만 때가 돼서 영이 중생이 돼야 돼. 영의 중생. 중생된 택한 자지만 때가 중생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격이야. 근데 이제 진실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럼 하나의 택하신 복 있는 사람이야? 또 내가 중생이 돼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복을 내가 알게 됐네. 그러니까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택함은 받은 의지만은 중생되기까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대신해서 형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사죄를 주시고 대신 의를 행해서 칭의를 입혀주시고 또 화칭까지 입혀주시고 또 나를 위해 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힘입어서 중생이 되기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부모가 자식을 다 들여 키우는 것 같이 나를 위해서 다 들여서 나를 구속해 주셨네. 그래서 내가 이런 중생 돼갖고 내 하나님 선택의 큰 복, 존귀한 은혜도 알게 됐고 또 나의 관계가 나 하나님이라는 그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자녀된 관계가 내가 굉장한 존재네. 또 그런 분에 내가 사랑을 또 입고 있는 존재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그를 이렇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오늘 그럼 이 세상에 내가 왜 살고 있지?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나그네 세상에 보냈구나.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배우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오늘 하나하나 그래 무슨 연습이겠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순서가 왔을 때 세상을 딱 던져버리고 어떤 큰 것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보다 큰 게 없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버렸는데 내가 아무리 이거 해봐야 그분이 나를 위해 버린 건 상대가 안 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까지도 내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네.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사랑을 아는 자가 돼서 이런 자로서 키워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동행을 하고 그죠? 은혜의 동행을 하는 이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만물에까지 고대 소망이 되는 이 날을 만들려고 잠깐 세상에 지금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걸 아는 데까지 알아서 그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가 손해는가? 뭐가? 그냥 택하라, 아무 소민 없이 택하라면 쉬운데 귀중한 걸 내놔야 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떨 때는 생명, 최종 생명까지 내놔야 돼. 또 어떨 때는 자기 소유도 내놔야 돼. 어떨 때는 친구들하고도 서로 끊어져야 돼. 그렇죠? 좀 못한 거. 자,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단 말이야.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단 말이야. 하면서 그때마다 진실한 사람이 되면 모든 어떤 순서마다 오는 거를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때 깨달아 감사하고 내가 이런 기회에 주님을 위해서 이걸 내놓을 수가 있어?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순교자들은요, 생명을 내놓을 때 기쁨으로 내놨습니까? 억지로 내놨습니까? 기뻐서 내놨기 때문에 얼굴들이 다 저기 화평하게 이렇게 기쁘게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떨 때는 제가 서북교에서 그 옛날 지금 저 건물 처음 지을 때 연부할 때 보면 뭐 재산을 다 내놓고 연부해도 아까운 게 없고 기뻐갖고 연부하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때 연부할 때 내 귀한 것들을 드렸는데 너무 기뻐서 연부해봤어요. 아까운 게 없었어. 아까운 게. 그 성경에 소유를 다 드리고 이거 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게 소유를 다 드리고. 근데 어떨 때 내가 우리 어떤 서북계 무슨 리모델링해서 뭐 하는데 그 돈이 몇백억 든다이. 근데 너희 한 집에 5천만 원 연부해야 될 거 아니까 놀래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이건 없고 5천만 원 연부해야 되는데 놀래버리는 거지. 그죠? 아직 그게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서 임금 10만 원을 손해보는 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친척들의 경조사 때문에 주일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경조사를 놔두고도 주일 지키려니까 어려움만 왕따 당할 수 있잖아. 주일에 왕따 당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오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동안 연습을 시킨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내가 제가 왜 바로 결론으로 막 들어가는가 하면 또 이제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이게 중요한 이게 진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실이 뭐냐?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했나? 그걸 알고 그거를 우리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 그거를 땅에서 배워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있어야 그 나라 가서 또 우리가 그걸 종자배기로 해서 또 자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 7, 80년 생활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그네라고 했죠.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광야라는 걸 왜 붙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는 세상 광야로 표현했거든.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좋은 거. 음료 7머리 10뿌리 짐승과 음료 음행의 포도 가득한 세상 속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 때는 내 세상 주변이 갑자기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 세상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환란 속에 집어 던져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럴 때. 그래 오늘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걸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부터 봅시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자, 대접 재앙인데 왜 재앙은 자, 껍데기로는 재앙인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자, 일곱 대접자. 재앙이 왜 안 좋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출애굽기에 맡하면 장자재앙이 있잖아요. 장자재앙. 근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에게 6월절 그 재앙인데 그 6월절 재앙이 6월절 구원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피 안에,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해방과 자유를 받고 종된 데서 또 모든 부활을 세상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겉으로는 재앙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재앙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 피 안에서 진실한 자 예수님 피공로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희생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종된 데서 그만큼 해방과 자유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건강도 주시고 세상 것도 이렇게 어떨 때 물질도 주시고 또 명예도 권세도 주시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줬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는 일곱 대접 재앙은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게 겉으로 볼 때 재앙이라도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6월절 그 구원과 같이 재앙인데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피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다 알고 보면은 그 어려움이라는 건 특별히 어려움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재앙이지만 그 어떻게 피 안에 있느냐 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원이 되고 재앙이 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울 때 환란이 심할 때 재앙 속에 빠져버리느냐 아니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구원이 되느냐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그 구원이라는 건 넓으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어떤 은혜를 내가 잊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잖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다 얻고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 많은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 많은 무리라고 해석을 어디에 있는가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사가 같이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엘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위에 음녀가 떡 버티고 앉아있단 말이야. 자기 다 주무르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서 이 세상 그 사람 또 또 나라 모든 문화 모든 방언들 말 이런 것들이 다 음녀가 그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음녀라고 했냐? 근데 같은 음녀라도 이렇게 큰 음녀라고 표현이 있죠. 1절에 큰 음녀라고 돼 있죠. 그 음녀는 그 역할이 뭐냐면 자 우선 세상적으로 음녀라 할 때는 그 아내하고 이 세상에서 음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 음녀라면은 그 남자하고 아내가 있으면 그 사이에 아내를 이간시켜 갖고 자기가 그 남자를 차지하고 그 남자를 빼먹으려고 음녀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을 놔두고 음녀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들인데 그걸 잘못했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들고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해서 모든 걸 다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진액을 그 세상 음료에 다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그 역할을 음료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이게 음료랄 때 세상의 문명, 문화라 이렇게 좁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더 넓게 이게 세부적으로 말하면 아주 많지만 우선 그냥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모든 문명, 문화라고 합시다. 근데 큰 음녀, 어떤 음녀보다 이게 제일 큰 미혹이 있는 거야.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은 꼭 심판받습니다. 음녀의 이거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음녀의 세상도 내가 예수 피 안에 이용하면 그래서 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지금 21세기의 세상과 문화가 음녀가 되겠죠. 큰 음녀가 돼.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를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사용한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나를 미혹할 때 그걸 딱 끊어버리고 쳐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도 있고 내가 그거를 취하지 않고 버릴 때도 있고 내가 취해서 쓸 때도 있고 취해서 쓰더라도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쓰고 또 그거를 하나님하고 비교해가면서 너 내 뭐 할래 이렇게 택할 때도 그걸 딱 끊어버리고 택해버리면 그게 세상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선물로.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큰 음녀에 받을 심판. 2절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거는 뭐 해석이 많지만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뭐 금융권을 주재하고 뭐 권세를 주도하고 뭐 이러는 주장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 돈 있는 그 세상하고 짝하고 놀 수도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 임금이라요.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이고 그렇게는 못해도 야 누가 그렇게 해서 좋대. 그게 좋아. 그 부러워하면서 멀리서 부러워하면서 그 문화에 취해갖고 그러면 좋겠다. 그 조그만 돈이라도 조금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고 이런 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세상에 땅의 임금들이란 땅에 모든 어떤 입장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해가지고 그 문화에 취해버리니까 그게 부럽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음행을 직접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음행을 못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사람들,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 그래, 이거는 그대로 듣지 마세요. 요즘에 이 대량 공교육 제도가 바로 이게 잘난 사람들의 종을 만드는 교육이래. 근데 어떤 면은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현재의 공교육이 독일의 프리데릭 왕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국민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무지한 사람들 교육시켜서 이제 뭐 문화를 깨우치고 또 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은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가니까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너무 무지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지식 노동자도 있고 이거는 대량 생산 체제, 옛날에는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잖아요. 수공업이니까 체제에 일할 수 있는 대량 사람을 교육할 때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잖아요. 공교육이라는 게.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종으로 월급쟁이로 만들려고 교육했다고. 요즘 들어서는 그게 맞아요. 알겠죠? 요즘 들어서는.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없어집니다. 왜? 앞으로는, 근데 세상 그래 끝까지, 자,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금융도 탈중앙화, 중앙화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독립하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이 단체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딱 내가 이렇게 그 통제를 해야 큰 돈이 되잖아요. 그죠? 통제를 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이 중앙에 통제를 안 받고 각각의 지체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통제해서 쫙 그 힘 있는 나라들은 그걸 통제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통제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돈은 내가
여기 은행을 통해서 이체한 거는 알겠지만 현금을 사다 쓰는 건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전부 우리나라 지금 만들고 있지. CBDC라 지금 디지털 화폐. 이건 쓰면 이게 돈을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다 쓰고 다 이게 정부가 완전히 이제 어떤 정부에서는 그건 우리가 이 정부는 안 보겠습니다. 이래 하지만 보려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하기 때문에 제 전화한 거 있잖아요. 들으면 아무게 몇 년 몇 줄 누구한테 무슨 전화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수사하잖아요. 요즘에. 앞으로 모든 시가 더 내의 모든 정보가 확고하게 몇몇 사람의 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중국에서는 지금 이 5G, 6G 이런 걸 왜 하느냐면 114부 인구 사람들을 완전히 정부가 통제한다는. 그래 중국에서는 국민들 얼굴 화상 인식이 다 들어있대. 그래서 AI 자료가 제일 많대.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녀같이 뭐가 힘 있는 누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고 뭐하고 또 속으로는 보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통제를 다 하고 사는 거야. 정보를 쥐고 사는 거야. 그게 정보를 쥐고 사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요즘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돈이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알지만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정보가 털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털리면서 아이고 이게 다 알면 다 알겠지. 이제 그러나 이제 법으로 어떻게든지 그 이상은 보지 말으라 하는데도 꼭 보려고 하면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에도 GR 코드지. QR 코드. QR 코드로 하면은 그게 그 하지 말라는 다 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개 우리 최은수 집사는 성향이 민주당이다. 또 국민의힘이다. 근데 적극파다. 무슨 파다. 이게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할 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딱 중앙선관위 말하면 그 좀 어떤 표를 찍는 사람들을 추려서 만들어주자면 여론조사하면 사실은 10%밖에 안 되는데 50%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지금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디지털화 됐는데 이게 얼마든지 대량으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살 수는 있지. 이제 세상을 내려나가도. 그러니까 내가 교육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공교육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시대마다 제가 보니까 교육제도가 하나님이 뭐 하시지만 교육제도가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요럴 때는 요렇게 이 시대는 또 이렇게 지금까지 한 200년 왔더니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안 됐다. 이 교육제도 분명히 또 바뀝니다. 지금 이대로는 계속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시대가 산업이 바뀌고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교육제도가 바뀌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떨 때는 인기 있는 시대도 있지만 가치 없는 시대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가치 있는 시대도 있지만 가치 없는 시대도 있고 그래. 제가 청년 때는 공무원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공무원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돈 몇 배 버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 근데 그때 백무생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한 몇십 년 지나면 공무원이 엄청 귀한 시대가 될 거라 그러더라고. 안 그렇게 왜? 지금 보면 나도 공무원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어느 때부터 공무원이 새가 났어 그렇지 요즘에. 근데 지금부터 공무원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그렇죠. 시대마다 이게 막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근데 그걸 우리가 쫓아가면 끝없이 너무 피곤해요. 어떨 때는 우리는 모르는데 어느 새 그래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 다 해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무원이 완전히 희생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이제 그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취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취해 사는 거거든.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땅 위에서 우리 나그네 세상입니다. 또 우리는 광야 세상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또 이거 갖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은 못 사냐? 아니야. 하나님이 땅에 봐라. 우리 하나님도 배우면서 그래.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주권을 줄 수 있다 이만큼. 근데 욕심대로는 아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룰 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주권해서 그냥 만드는 세상이 어떤 문화가 되고 어떤 문화가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빠르리라고 나와서 지금 엄청 왕래가 빠르잖아요. 자, 몸의 교통의 왕래만 빠른 게 아니에요. 뭐가 빨라요? 이 정보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정보도 빠르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는데 지식이 뭐 옛날에는 얼마 10몇 년 전만 해도 50년에 2배, 어떨 때 지나 10년에 2배, 지금 1년에 2배씩 또 지식이 더 많아져. 막 엄청 많아져. 이렇게 지식이 더한 시대가 돼버렸어. 그건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우리 과학자들도 어떻게 밝게, 정책 조성자들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도 빨리 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거, 이런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그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알게 되고 그 시대를 잘 내 구원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는 선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냥 세상 따라가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 같이 땅에 따라가다가 막 후회하고 이래. 근데 또 땅의 왕들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게 누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검세 있는 사람이 사는 똑같이 힘듭니다. 자, 돈 있는 사람 요번에 내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은행이 파산했는데 우리나라 돈은 200조 원이 날라가 버렸대. 200조 원. 그럼 200조 원이 날라가 그 돈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우리나라에는 은행 보호법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망해도 보상해 주는 게 5천만 원이죠. 그렇죠. 5천만 원. 미국은 3억 원이래.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예금한 사람 돈 다 날라가 버리는 거야. 돈 날라.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거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돈이 다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은행이라는 것도요. 은행인 돈이 가상화폐라는 게 그거 요즘 말하는 암호화폐만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은행 돈도 가상화폐예요. 왜? 근데 금융을 이거 목사님 무슨 세상을 좀 말하기 위해서 이게 알아야지 아니. 은행은 지준율이 7%야. 7%. 700만 원만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700만 원에 7%에 100%면 얼마야? 7억인가? 10억인가? 10억? 예? 1억? 1억. 1억인데 7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1억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해놔서 그러니까 9억 9,300만 원은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해 버리면 나중에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출을 해줘야 돼. 돈이 안 끼도 빨리 대출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출이 안 들어가고 해버리면 은행이 망해버리면 그 돈을 만약에 그만큼 서던 사람들이 돈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 돈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가상화폐가 아니고 은행에 있는 돈도 가상화폐, 가상적인 돈이지 그게 보장된 돈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 가상세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세상에 떠나면 꿈 같잖아. 다 두고 와야 되잖아. 이게 모든 게 가상적이야,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부동산, 그거는 가상이 아닐까. 그것도 경기가 없어서 그게 똥값이 돼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 가치가, 그것도. 나라가 그래 돼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상적
실제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지금 인간들이 죄하라는 게 인간들이 인정해 줄 때 돈이 통용되는 거지. 그 돈 안 받겠다. 북한에서는 달러가 돈이고 그 북한에서 발행한 돈으로 취급도 안 해준대요. 왜? 얼마 안 해서 화폐 계획하고 사가 돈을 뺏어버리니까 돈만 생기면 얼른 달러로 바꾼대. 미국 미제놈이라면서도 돈은 달러로 갖고 돈으로 여기고 자기 나라 돈 돈같이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지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세상을 말하는 거는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가상적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좀 물건을 쓰면서 우리 진짜 물건 너무 흔하게 쓰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먹는 거 닦아서 남으면 탁 했다가 그거 칵 먹고 요즘은 잘 버리는 게 잘하는 거야. 그래야 또 건강하게 먹고 남는 거 버리면 살만 펑펑 먹죠. 그렇죠? 응? 물건도 쓰다가 전에 같은 TV 같은 거 내가 있거든요. 필리핀에 그 쓰다가 한 3년 되면 버려버리라 싼 거 쓰고 10년 쓸 거예요. 뭐 좋은 거 사갖고 야 10년 쓰면 중간에 3년만 되면 벌써 그게 유행이 변해갖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그건 아주 고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버려라 이래.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새로 사서 입는 게 낫지 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라 이 말이야 지금은. 근데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음식도 못 버려 먹을 걸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도 아이고 안 돼 이거 버리지 않고 또 모아두고 이런 시대가 돼요. 지금 어려운 나라들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소련 같은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물자가 없어서 그렇게 산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리는 게 잘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너무 흔한 가운데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이 만들면 갑자기 또 뭐든지 끌고 모으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말하는 건 지금 무슨 세상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세대는 음행의 풍부한 시대 음행의 포도주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또 부유해지면 부유한 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세상께 풍부할수록 음행의 포도에 더 취하기가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17장 계시록 17장 이 설교 백목사님 설교를 봤는데 이게 40년 전에 한 설교야. 1984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1년 모자는 40년 전에 한 설교인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미국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 둘이 미국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자녀 낳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요.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다음 또 뭐라 하더라. 너무 사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교대로 보는 바람에 집에 있는 시간 8시간밖에 없고 너무 돈은 바쁘다 이게 막 그러면서 그래 놓으니까 그 힘을 다 빼가고 교회들이 지금 너무 교인들이 없어가고 교회 예배당을 다 파는데 난리가 나고 또 우리나라 지금 시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이들도 안 날라고 막 그런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만 믿음이 있지 속은 하나도 믿음이 없이 그 음령아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빼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저기 속에 신앙을 하도 하고 전부 다 혼을 이 세상이 음료가 다 빼먹고 나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그죠? 다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 도리 못 살수록 못 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알겠죠?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쓰다가 줄이는 게 어렵습니까? 쓰다가 줄이는 게 더 어렵지요. 사람들이 조금씩 가난한 데서 주면 더 행복감을 느끼는데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있는 나라들이 경제 후퇴가 됐었으면 그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불행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세상을 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세의 세상은요, 그런 미혹의 세상이에요. 한쪽에는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이런 게 막 북한 같은 이런 데 두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풍부한 시대입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만들면 금방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세상에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1차 대전이라든지 2차 대전이라든지 그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18장에 보면은 한순간에 망한다고 돼 있지. 어디 있지? 18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에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이렇게 하루 동안에 망한대. 왜? 어떻게 말했는데? 결단코 그가 이렇게 말했어.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더니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니 과부가 아니라 이 과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과부로 사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에 취해버리면요 하나님 없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여왕이래. 여왕. 하나님도 없는데 황제같이 왕같이 주장하면서 산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여왕이라고 어디 있지? 그 바로 오늘 그 7절 주반에 여왕으로 앉은 자,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 여왕으로 앉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 남편도 필요 없대요. 자기 혼자 하면 된대. 그러면서도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과학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재물이 있는데, 내가 똑똑한데,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할 게 많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든든해.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는데 하루 동안에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 불러가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알겠죠? 하루 동안에 그 가정이 박살내 버립니다. 하루 동안에 그 나라가 망해 버립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도 망하려면 금방 망합니다.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는데 이거 뭐 제재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이 맨 먼저 저 트럼프 때 무역 제재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거 갖고 안 되니 요즘 바이든 때 기술 제재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 금융 제재가 딱 되면요. 완전히 망한대요. 금융 제재. 그것까지 가면 무서운 거래요. 제가 왜 이렇게 금융 제재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있는데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잖아요. 그 돈을 안 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금융이 위기가 당하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들입니다. IMF 때 외환보다도 금융위기가 더 무섭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럼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있는 돈도 못 쓰잖아. 그럼 물건이 있는데도 물건이 공급이 안 되잖아. 돈을 안 주니까 서로 간에. 금융이 어지러워지면 그 완전히 모든 게 사람이 피가 돌다가 딱 멎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피가 돌다가 멎어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물건이 다 있어도 금융이 딱 문제가 터지면 그 나라가 여러분들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금융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을 딱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도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금융이 딱 막히면 몸에 피가 돌다가 딱 멎은 것 같이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물건이 있으면서도 내가 못 먹고 살아. 가게 가서도 물건을 못 사. 가게 또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아, 나중에. 이런 취약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세상이. 알겠죠, 보니까. 우리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 유지를 시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근데 생명적인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인간의 개인 생명적인 거는 또 이거 아슬아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유지되게 만드니까 있는 거지. 안 되면 하루 만에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오전에 하는 거는 이런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서로 이것 갖고 자랑하고 나는 더 많이 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이것 갖고 자랑하고 이것 갖고 소망을 두고 살라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오늘 감사히 살고 오늘 적은 것 갖고도 감사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누리도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고 권세가 없어도 배가 고파도 더 기쁘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소망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미혹이 있는데 세상 음행의 포도주,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모든 지식들 음행의 포도주랍니다. 그 음행, 그 세상 지식에 그 교훈에 취해버리면, 정보에 취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좀 다 이렇게 돼버려. 또 거기다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더 거기 빠지니까 만족이 없고 더 자, 요즘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나서 어떤 은행에 망해서 5천만 원을 준다. 이러면 없는 사람은 별로 걱정이 없지. 신화유산에 5천만 원 예금해놨어? 하주희 씨, 뭐 1억 예금해놨어? 아이고, 난 상관이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뭐 빼려고 막 난리 안 나겠어? 안 그렇게 했어? 그지? 그렇게 했죠. 응? 나이 든 사람들이 부산 그때 무슨 은행들을 빠르면 나이 든 분들이 줄을 쭉 서갖고 돈을 받으려고, 돈 있는 사람은 금융위기가 생기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없는 사람은 더 파이가 적게 되니까 없어서 걱정이지만 있는 사람 있는 대로 더 걱정입니다. 금융위기가 빙빙 돌아가면은. 자, 생각해봐요. 하주이가 3억 원 예금해놨는데 지금 5천만 원밖에 못 준다고 은행이 막 파산되면 정신이 좀 그래도 평안하게 살겠어요? 뭔가 막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편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응? 항아리도 다 먹어 땅에다 묻어야지. 예? 뭐라고요? 항아리도 다 먹어도 땅에 묻어야지. 그래. 옛날엔 그랬대. 그래서 항아리 열고 쓰고 항아리. 그래. 지금 북한 같은 데서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다 바꿔가지고 달러나 그 금으로 사서 항아리에 대해서 그래서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나오는 거래. 그래갖고 또 밭에 해놓고 이렇게 했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싹 꺼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세상이 앞으로 어떤 시기가 될지 내가 말하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최대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세상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 내 개인이 병들면 무슨 소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남이 보호를 하고 소망 살지 말고, 왜냐? 세상에 권세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거 똑같이 어렵고, 가난자도 물론 어렵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복을 주고 살면 하나님이 땅에서 살 만큼 주십니다. 알겠죠? 건강도 그만큼 주십니다. 또 인간관계도 그만큼 주십니다. 땅에서 감사하면서 그것보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 땅에 이게 전부 우리 아니잖아요. 하늘날 하나님을 알고 금과 교제하는 거,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일 큰 걸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땅의 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게 전부다인 줄 알아서 살다가 더 고통은 더해지고 돈이 권세가 좀 더 고통은 더해지고 이런 길을 안 가는 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길이라. 이게 진실한 자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근데 아무나 진실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사는 게 진실한 자랍니다. 이걸 바로 알고 믿는 게 진실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도 음행의 포도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경에 더 들어가면 잘못된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이게 또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잘못된 교훈도 신앙을 삐뚤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또 이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소원소처럼 가도다 시온성에 산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집사님 1절 6절만 다시 해요. 1절 6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여러분들 한 16절 같이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열불과 세상이 말입니다. 음녀를 완전히 다 불사르고 불살라버리고 망하게 하는데 세상 문화가 세상에 의해서 다 망해버립니다. 그게 옛날로 1차,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문화가 파괴되는 그런 것들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율법의 본질,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하심에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한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삶 되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 그다음 우리 그 광고. 지금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푸고 공유 여겨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걸 보내줬잖아요. 이것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요구가 뭔가 우리가 살면서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일날 받은 그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항상 깨어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키우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하여튼 하나님을 믿고 가세요. 저는 요즘에 돌아가면서 온 세상에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온 나라 경제, 우리나라 막 당장에 다음 날부터 시작돼.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온 세상 금융이 무너지니까 미국만 보고 사는 것 같아. 맨날 미국 그거 보고 살아. 온 세상이 다 그래. 참, 그 미국 하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려고 얼마나 무너지겠어. 그죠? 물론 하나님이 지킬 때까지 해야죠. 미국의 금융시대에 무너지면 온 세계가 암흑이 돼버립니다. 같이. 지금 세계에 딱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약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미국이라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험한 속에 살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살면서 음행의 포도에 취해 놓으니까 어떨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 바라보고 사는 금융 시스템, 또 어떨 때는 내 직장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 작게는 어떨 때 나라는 사람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이 이 취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아야 되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복 있는 길임을 우리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고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복을 또 주시는 걸 받아가면서 오늘 감사하고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은 또 땅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임을 알고 오늘 영원히 후회 없는 이 복 있는 길을 또 걷게 되면 감사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고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나가고 모든 만물에게 고대 소망이 되면서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